쪽방촌을 생명의 빛으로 비추는 밝은 빛 프로젝트가 잘 세워지게 하소서. 그리고 사랑방, 쪽방상담소, 교회 단체가 긴밀한 협력과 연합을 이루게 하소서. 이게 이제 월별 기도표에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열심히 하신 분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데 이 기도 중에서 그 밝은빛 프로젝트라는 것은 쪽방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고 그 필요를 따라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어둡고 또 괴롭고 힘든 곳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 밝은빛 프로젝트입니다. 이 밝은빛이라는 이 프로젝트 이름을 붙인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쪽방촌에서 태어난 아이, 도움을 줬던 아이 중에서 광명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한 교회에서 난방비를 상당히 많은 난방비를 지원을 했고 후원을 했고요.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그래서 그 교회와 단체가 협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쪽방상담소, 사랑방 그리고 6개 교회, 저를 포함해서 6개 교회가 이를 협력해서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이 그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응답된 내용이 되었습니다. 바로 연합하는 것까지요. 이런 연합을 통해서 이제 2월 말까지 해서 지원된 그 모든 비용들을 원래 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난방비를 내지 못하는 곳, 가스비, 전기세 등 난방비를 지원해 줬고요. 또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쪽방촌에서 주인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냉골에서 그냥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논의를 하다가 저희가 보일러 비용을 일부를 지원하고 주인이 안 내게 할 수는 없어서 주인도 지원하는 방법으로 했더니 반반씩 내는 걸로 해서 지금 보일러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게도 난방비를 못 내는 곳들에게는 난방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냥 막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겨울에 그 전기장판이나 또 히터기를 쓰면 그 좁은 공간에서 이게 과열돼서 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멀티탭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잘못하면 불이 나는 상황이 돼서 그걸 우리 교회와 단체들이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게 굉장히 위험한데 그게 비싸다. 그래서 쪽방촌에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다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600개, 하나당 대략 한 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2월 말 28일 날 쪽방촌하고 그다음에 교회들 가운데 나누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2월 가기 전에 그 히터 온풍기입니다. 그 히터기는 좀 위험하잖아요. 불 때문에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또 그 온풍기를 쪽방상담소하고 교회를 통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 위험이 없는 좋은 온풍기입니다. 그래서 2월로 해서 다 이루어지게 됐어요. 원래는 그 난방비가 오버될 정도로 사용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멀티탭을 나는 회사에 제가 견적서를 좀 내달라. 근데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저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견적서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좀 늦어졌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500개를 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얼마죠? 굉장한 액수. 그러니까 물론 좀 저렴하게 한 거니까. 나머지만 저희가 냈고요. 생각지도 않는 그리고 온풍기를 할 때도 개당 한 5,000원씩을 할인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분들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표분은 그렇게 결정이 되고 보내진 다음에야 제가 통화를 했어요. 감사하다. 이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분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 그런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쿠팡으로 그냥 연결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검색을 해서 직접 회사에 연락드렸고, 그래서 그 회사에서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그 액수만큼이 원래는 다 지금 소진이 돼야 되는데 이거 좀 부족해야 되는데 그만큼 액수가 지금 남아서 이 난방비를 어떻게 또 쓸까 행복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3월 중보기도표가 이렇게 또 나누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잘하고의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능력 있게 막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앞에 있는 게 있고 금요 기도도 그렇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하고 있고, 기도가 뭘까? 여러분 기도가 뭐죠? 네? 기도를 뭐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과 대화, 그렇죠? 기도, 하나님과 대화. 또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해요. 숨 쉬는 거.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죠, 영적으로. 또요, 뭐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 예, 등등. 근데 이제 저는 사역을 하면서 뭐 기도는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될 수 있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이런 어떤 기도의 원칙들을 따라서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기도를 한번 정리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를 구하고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이루리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 크게 한번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 기도를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여정을 통해서 찾고 그 길을 걸어가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전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길이 하나님의 자녀의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하고 묻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찾는 이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는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여정이 무엇일까? 오랜 기간 동안 정리하고 그 정리한 것들을 기도문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20몇 년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필요가 뭐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가는 것일까에 대한 그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 소망을 찾는 이 공동체, 이 기도예요. 이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필요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기도했던 내용들이고요. 여러분 많이 놀랄 겁니다. 응답되시는 그 하나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그냥 주님의 길을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아닌 거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전제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기도를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기도의 응답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이고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까? 어찌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을까? 그 길을 찾아서 걸어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간절한 기도. 그리고 그 시편 3편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시편 3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고, 그다음에 시편 4편, 오늘 나누게 되는 이 시편 4편은 저녁에 드리는, 저녁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이게 약간 좀 강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니까. 그리고 이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에서 1절과 6, 7, 8절은 반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고요. 그 기도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에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편 찬양이 대부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성가대, 찬양대가, 또는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찬양 인도를 할 때, 우리 김중호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현악기가 뭐죠? 기타도 현악기고요. 네, 기타. 그 다음에 또 하프, 그 다음에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잖아요. 현악기로 연주할 때 쓰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 다 의미들이 있어요. 이거 기파, 하프. 시편 4편은 3편에 이어서 압살롬으로부터 쫓기는 상황에서 이 시편을 지었다라는 이야기, 다윗의 시편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저녁에 밤에 눈물 흘리면서 아마 기도하면서 이 찬양시를 지었을 것 같아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오, 내 공의를 아시는 하나님. 기도받을 때 주님이 나에게 넓은 공간을 주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마 이게 기존의 어떤 성경보다 더 깊이 와닿을 거예요. 쉽게 이해가 되고. 이건 새 한글 성경이고요. 성서공회에서 정말 신뢰를 기울여서 만든 성경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기쁜 일이 있어도 찬양으로 기도하고 올려드리고, 괴롭고 슬플 때 지금의 상황처럼 이 모든 상황을 기도로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신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비조가 쓸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걸 곤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전 성경에는 이 차르라는 것은 아주 구석에 비좁은 곳에 밀려 꼼짝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히 그냥 어디 감옥 같은 데 갇혀서 반평도 안 되는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상황. 누군가에 쫓겨서 숨어 있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엄청난 어떤 힘, 그러니까 자신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울일 수도 있고 그 부하들일 수도 있고, 만약에 이걸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는 상황이었다면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 있는 상황이에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에게 넓은 공간을 주셨다. 이게 만약에 이 시편이 압살롬에게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이 상황은 아마도 누구에게 사울에게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얘기가 되겠죠. 감옥에 또는 그 동굴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꼼짝할 수 없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럴 때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풀어주셨다, 너른 곳으로 옮겨가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이전에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항상 먼저 나눕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의 사람들이 취했던 믿음의 자세예요. 기도하는 것은. 뭐 죽을 위기에 있어서 베드로가, 바울이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죽음의 사슬에 묶여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풀려나는 은혜.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풀려나는 은혜. 바울이 갇혀 있었지만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풀어주시는 은혜. 그런 은혜를 경험했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런 상황이 와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고 강하신 하나님인지를 아니까, 경험하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와도 공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살리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고난이 와도, 눈물 나는 상황이 와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의 은혜, 이미 경험했던 그 은혜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날마다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분들 언제까지 내 영혼을 스스로 만들려 하나요?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랑하여 당신들은 무엇을 증거하여. 네, 이거는 이제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에 빠지게 했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시편 1편에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아닌 그 길을 반하여 가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즉 악인들의 길을 따르는 삶,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선 삶,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있는 삶들을 책망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각성하고 촉구하는 내용이 가져 있네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이런 사람들로부터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고별된 삶을 살아가면, 다른 길을 걸어가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너 잘났다, 그리고 또는 핍박하고 압제하고 너만 잘났니? 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주 유달리 대적을 해요. 조롱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너 이렇게 힘들잖아. 너 하나님 안 계시는 거 맞아? 다윗에게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현상들이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안 걸어가면 괜찮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면 괜찮아요. 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걸음을 나도 같이 가면 돼요. 다수가 가는 길을 걸어가면 안전방이라고 그러죠, 세상적으로. 괜찮아요. 근데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처음에는 다 그래요. 조롱해요. 무시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바로 그런 가운데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3절 말씀을 주셔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여호와께서 한결같은 사람을 여호와가 특별히 대우해 주신다는 것을 여호와가 들어주시죠. 내가 그분께 묻으리니. 예.
이게 좀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먼저 동사가 나오고 뒤에 또 뭐 어떤 상황이 나오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됨의 모습은요,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고난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한결같은 사람. 잘나고 못나고 문제가 아니에요. 연약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한결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길을 걸어가요. 뭐 가끔 무너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돌아가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한결같은 사람, 여호와께서 한결같은 사람을 여호와가 특별히 대우해 주신다. 특별히 대우해 주셔요. 그 사람 다르게 대우해 주셔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결같기를 축복합니다. 한결같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들을 경험하면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 의미가 없게 다가오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한결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이걸 배워가고 느껴가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이렇게 더하시리라. 이게 믿음이 성장해요. 모습이 점점 그래 가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4절 5절. 네, 넘겨주세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흥분하더라도 죄를 짓지 마세요. 잠자리에 누워서 마음속으로 말하고 침묵하세요. 세라. 의로운 희생제물을 바치고 여호와를 의지하세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거 아니죠. 이건 지금 원래 원본입니다. 4절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거 어투가 좀 달라졌죠. 그리스도인이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내 감정이 상했을 때,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흥분하고도 죄를 짓지 마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 마음속으로 말하고 침묵하세요. 화가 난 상태를 뭐 이렇게 전율 떨림 이렇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성령의 길을 더디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인간이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감정이 상하면 내 마음을 누군가 상하게 하면 못 견뎌요. 그래서 그냥 감정적인 반응을 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일을 그리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쪽방에 사시는 분들, 난장하는 분들의 특징이 한 가지, 안타까운 특징이 있어요. 못 견뎌요. 그냥 확 저질러 버리고 나가버리고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못 견디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리고 감정이 상하면 확 뒤집어 버려요. 그 다음에 망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내가 분노하고 화나는 일이 있었을 때 그걸 다음 날까지 가져가지 마는 것이. 그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희생 제물을 바치고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셨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정말 부끄러운 존재인데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의를 이루셨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장의 사랑을 말씀하실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걸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마 이게 새로 나온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인내하고 참으라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인내하고 참아? 근데 거기 성경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읽을 때 감싸주셔요. 편해요. 그러니까 뭐 사랑은 오래 참고 막 인내하고 그게 그런 표현이 아니라 원어적인 표현은 감싸주세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내가 인내해야 된다는 것은 수동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감싸주세요. 그게 의의 제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내가 열받고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도 어떻게 해요? 그냥 감싸주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에요. 참으면 뒤로 터져요. 인내함으로 감싸줬을 때 그것이 의의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정적인 반응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다음까지 가지 않고 기도하면서 감싸주는. 그리고요, 우리는 다 그래요. 이 연약함을 알잖아요. 이 감정적인 반응과 그래서 이를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 근데 이걸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깨어 기도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잠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을 때 그 연약함을 이기는 방법은 그 연약함을 갖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알잖아요. 어떤 게 연약한지. 내가 어떻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일을 그르치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부분을 갖고 그냥 계속 당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나의 매일의 하루를 여는 기도의 출발점으로 삼으셔야 돼요. 나의 연약함, 나의 쉽게 무너져 버린 영역, 그것을 놓고 방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면 이겨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그래 잘한다. 6, 7절 말씀 읽어볼까요? 6,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말한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줄 것인가? 우리에게 짐의 것을 비춰주십시오. 주님이 주셨습니다. 기쁨을 내 마음에 곡식과 포도주 많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 마음이 상심되고 눈물 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 앞에 그러니까 열 받아서 내가 열받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방어 기도하면, 깨어서 기도하면요, 하루가 가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상대가 마음이 상했다면 상대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할 수도 있는 거죠. 누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줄 것인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여정 가운데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요.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춰질 때 그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세상의 어떤 절망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 비춰주셔요.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도 분노가 나고 화가 나도 주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감싸줄 때 주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요. 그럼 사람이 살리게 하셔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어떤 열매를 영적인 열매뿐만 아니라 기쁨을 내 마음에 곡식과 포도주즙이 많은 때보다 더 큰 기쁨.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영적인 기쁨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도 주신다는 거죠. 그냥 더하시는 은혜로 채우셔요. 주님께 다 아시잖아요. 미리 우리의 필요들을.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이방인처럼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롭게 나는 눕자마자 잠듭니다. 주님만이 오 여호와여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최고의 열매가 있다면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처럼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상황에 상관없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여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의 열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에 상관없이 평안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셔야 잠 잘 자게 돼요. 불면증으로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잠 잘 자게 하셔요. 주님을 의뢰할 때, 주님을 의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셔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 평안과 기쁨을 채워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하고 평안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 성경책이 오늘 다 하나씩 나눠질 겁니다. 이거 꽤 비싼 겁니다. 새한글 성경이라는 거고요. 이거 성수교회가 우리 성경을 편찬하는 곳입니다. 모든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이 성경은 성경 원문이 있어요. 헬라나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 원문에 가장 가깝고요. 그다음에 한글로 아주 쉽게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이 젊은 친구들은 명령조를 싫어해요. 근데 성경이 명령조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명령하신 것만은 아닌 거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서 경어체로 바꿨어요. 오늘 말씀도 경어체로 바뀐 걸 볼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성경책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이런 좋은 성경책이 저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번 월요일 제가 이제 장신대라는 곳을 갔습니다. 거기를 가서 동기 목사님도 만나고 목공을 하는 또 목사님도 만나고 했는데 그때 그 동기 교수님이 한번 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오늘은 시간이 안 되는데 내일 동기들 모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사님도 오시면 아마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같이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하러 갔어요. 그날 또 시간이 있어서 화요일 날 저녁에 갔는데 졸업을 하고 처음 만난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고요. 정말 사회를 귀하게 한 분이에요. 장신대 교수분,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렸던 성서공회에서 성경 번역을 책임지는 분이에요. 총괄을 하는 분이에요. 셋이서 만나 식사를 하다가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성경,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본질에 가까운 성경 말씀이 나왔는데 이 성경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제2의 종교개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도 말씀을 향한 그런 사모함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제자 양육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모든 것의 기본이 토대가 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여전히 아직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읽었을 때 쑥 다가오지 않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새하늘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들을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쪽방촌에도 이 성경이 나누어지는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됐고요. 그걸 이야기했더니 이분은 어디든지 가야 이 성경이 나누어지는 곳이라면 그래서 그분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이걸 살 수 있는 100권을 샀는데 이게 한 권에 27,000원 그리고 그 성서 공유에 한 40% 할인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바로 이번 주에 이 성경책이 도착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향한 기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예기치 않았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의 길을 가겠다는데, 말씀과 동행하겠다는 게 응답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이 좋은 성경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거 귀하게 여기십시오. 혹시나 여러분 가져가셔서 집에 그냥 모셔두고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놔두십시오. 그냥 가져가셔서 집에 그냥 모셔두고 한 번도 보지 않을 사람이 있다면 지금 결정을 하셔야 돼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내가 이 성경을 보고 이 쉬운 성경이니까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만 가져가십시오. 이게 그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는 이 성경책이 그냥 집에 놓여져 버리는 그런 곳으로 저는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도 원치 않으셔요. 내가 하루라도 최소한 한 번이라도 이 말씀을 읽고 마음속에 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가져가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교회에 놔두시고 주일마다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셔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셔요.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기도는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여정,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은혜, 그 기도의 기쁨이 다윗이 누렸던 또는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그 기쁨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모두 가운데도 임하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 가운데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뜻을 구했던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기도를 보게 하시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함의 기도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 성경책을 마음에 담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옵고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주님 안에서 응답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